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연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대체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솔로몬, 탕자, 또 삼손 뭐 이런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 삼키죠. 그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고 사흘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다고 하는 오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요나서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마 기억이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날지 모르겠는데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등불인가 촛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림 선생님이 보여준 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으시군요. 그 기도하는 요나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어요. 자, 요나가 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수도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니까 이 요나는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다시스로 갈 때에 이 요나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런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요나는 왜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가? 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이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다르더라도 이 요나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우린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오늘 그러다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기도로 정했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은 요나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요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바로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니느웨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인. 소위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 성경 본문에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어디로 갔다? 욥바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갈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예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왜 이 말이 우리가 중요하냐? 자,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주님의 낯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이 요나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니느웨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탄 것은 그 목적이 아주 단순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 말씀이 부당해서 동의하지 못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곧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그 얘기죠. 이 요나 스스로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는 목적을 폭풍을 만난 배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뭐라고 합니까? 요나서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직접. 오늘 여러분, 이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피했어요. 아담.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 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아담이나 요나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숨어지나요? 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죄를 범한 것, 오늘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정말 어리석네. 야,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많아요.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과연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곳이 과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아주 혹독하게 이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물고기 뱃속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답은 계신다예요. 예,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만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밀어넣고 오늘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도예요. 보통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의식이 말똥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회개의 기도도 하고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 보면 그런 회개의 기도나 간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2절 다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나 간구의 기도라기보다도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요나의 간구에 응답하셨다고, 요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과연 지금 그런가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 아닌데 말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요나의 신앙이 달라졌죠. 믿음이 달라졌죠. 지금 관점이 달라졌어요. 요나는 생명이 위태로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과연 이 요나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구원받은 것은 물고기 뱃속으로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니까 아, 이 요나가 그 믿음으로 미리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나 보다. 맞는 얘기긴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 계신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오늘 그 마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재형을 말하는 것이지 미래형, 언제가 죽을 텐데 그럼 난 천국 갈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나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도망갔던 이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오늘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로 했던 그 마음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혹 나를 내치신다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 생각나는 요나가 누구냐? 탕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이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니에요? 내 아버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자꾸 아버지를 떠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죠.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곳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지만 그마저도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자, 그때에 이 탕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오늘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막장에 가서 오늘 그런 제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는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린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탕자가 제정신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임했어요? 돼지우리에서요. 돼지우리에서. 여러분, 요나가 제정신이 든 것이 어디에서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나버릴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간다니까요. 그때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돼지우리에도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뭔가 배를 채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좌절하고 그 인생이 끝나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풍요로운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품에 있을 때예요. 우린 그런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풍요롭기를 원해.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누릴 것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정신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을 마주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잘 살게 됐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세상 재미를 보고 나간다고요. 살아보니까 재미가 있어. 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답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더 잘 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는 버림받은 자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시고 돼지우리에 던지기도 하셔서 때로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오늘 그런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데, 바로 이 극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는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갔는데 뭘 만나요?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도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더라고. 불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개척도 해보고, 그런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죠. 뭐 제게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시다가 부도도 맞으시고, 그런데도 여기 탁하니 앉아 계시는 것은 여기 요나처럼 오늘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부도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오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지금 요나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것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어야죠. 여러분, 버림받은 자에게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망했으면 그게 절망이고, 잘 되면 자기가 잘 선택한 잘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자리였고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오늘 이 탕자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었고 구원의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물고기 뱃속이 없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도 그게 부족해서 굶주리는 오늘 그런 그 상황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고 구원의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나스를 생각할 때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것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니느웨로 가고 거기서 외칠 때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인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 오늘 그 구원의 삶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오늘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면 그 물고기 뱃속이 뭐예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느껴집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심지어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내 삶에서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오늘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 착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